같이 한번 알아서 하십시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행복은 원하면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도가 늘 자주 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행복 지수가 낮은 것으로, 경제적 수준은 상당히 높은 데 올라가 있는데 행복 지수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감사가 적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뿔입니다. 칼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는데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사명감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감사가 곧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 행복하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리에 눕고 계십니다. 쉬운데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되고, 조건이 되면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넉넉한 자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다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모든 게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치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 3절입니다마는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해라. 예.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모든 일과 모든 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결국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네.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음에 화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 이 감사에 대해서 요즘은 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감사가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감사하는 삶의 전반을 통해서 행복과 정신적 건강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증거 중에서 감사와 관련된 광범위한 일련의 심리학적으로 또는 그 신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성 이런 데에 이익을 준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심리적 또는 사회적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감사는 잘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근 질환자들과 대학생들과 고혈압 환자들과 사춘기 청소년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특히 감사는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 기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생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고 관계적이면서 가정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석 단계에서 최적의 기능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 논문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되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단순히 우리가 얻은 열매를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는 삶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요. 아멘. 덕스럽지 않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 그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네, 입만 열면.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축적되어 있지 않는 말이 금방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언어는 다분히 습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혼자 속으로라도 계속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것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감사하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감사부터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또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무식한 배우지 못한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것은 내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진 것이 풍부해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누가 막을 방법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불행했던 것은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
낭패와 실패를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무능하다고 무시를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혹 잃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잘못된 것에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찾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언제? 영국에서 언제 행복한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1순위에서 4순위까지를 밝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런던 타임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들로부터 모집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내어놓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가 1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2위는요,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네. 3위는 세밀한 세공품을 진열할 수 있는 그 진열장을 다 짜고 난 다음에 휘파람 부는 목공. 4위는 어려운 수술을 금방 끝내고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것이 행복하다고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에 1위에서 4위까지. 이 내용을 보면 백만장자 없습니다. 정치 뒤주자 없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큰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서 감사할 수 있을 때의 행복. 아멘. 재물의 부여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동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저택에서 수천만 원 호가하는 침대에 누워 자면서도 불면증에 걸려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다 떨어진 메리아스를 입고 나무 쇠방에 월세방에 살아도 배꼽 내어놓고 머리만 땅에 닿으면 코를 골며 편히 잠을 주무시고 있는 그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
이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우리는 그냥 잠을 주시는데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자는 중에도 다 잊어버리고 만사를 잊어버리고 편히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득하세요. 노이로제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웃음을 주는 부자는 거의 없다. 부가 웃음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존 록펠러 재단 다 아시죠? 33세에 100만 달러를 벌었고 43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독점 기업이었던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세 때에 소화불량에 걸렸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흉터만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에 500달러를 들인 은빛 가발을 결국은 죽을 때까지 쓰고 있었다는 사실. 록펠러가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 생각을 중단하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누기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시작하니까 전국에서 벌떼같이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일을 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던 폐교 위기에 있던 미시간의 조그마한 학교를 그걸 인수해서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놓았는데 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질병과 무지를 추방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결국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하는 연구비로도 사용되어지고 인류에게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53세에 죽을까 했는데 결국 걱정 근심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삽니다. 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돈에 매여 허덕이며 살지 마십시다. 계속 허덕이며 살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돈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자가 될지언정 돈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더라도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아니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잘 살았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나비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가시넝쿨이 있어요. 저 나비를 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가시넝쿨을, 가시가 막 찔리는데 피가 나면서도 그 넝쿨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온몸 여러 가지 손등에 하고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비가 갔는 줄 알았는데 그 나비가 다시 날아오더니만은 갑자기 천사로 바뀌어서 이 천사가 말을 건넵니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녀가 그 천사의 말에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나비가 천사된 그 천사가 이 소녀에게 귀에다 대고 말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중년이 되어지고 할머니가 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종 때가 되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때서야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죠.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빼주고 난 다음에 내 손에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을 때에 나비 천사가 와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그 천사가 일러준 말이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을 한마디 해주고 가는데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감사의 말을 되뇌이면서 살았고 그 말을 잃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도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다는 이 감사가 행복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삶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아멘. 돌아보니까 감사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것을 미리 경험하면서 자란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부터 작은 교회에서 섬긴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감사한 것은 큰 교회 목회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은성교회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주심도 감사했습니다. 생각 밖의 성도들로 구성된 우리 은성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바뀌었을 때에 견디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화려하면서 초라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과정을 겪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극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최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돈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힘이 되어 주심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족 모두가 건강하심도 감사했고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로 협력하는 분들이 도처에 계심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늘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머물면서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제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용기를 주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성교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임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은 다 접어두시고 어쨌든 감사는 곧 행복이다. 이걸 새기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내 인생 행복합니다. 혹시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넉넉지를 않고 온통 문제투성이만 보입니다. 어려운 경계만 보이고 흉악한 범죄자들만 보이고 정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삶의 근본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나도 저절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추수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범사의 감사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만 한 2, 3분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의 기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 한 2, 3분간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